지난주에는 어느 부분을 통해서 복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두 명 있었는데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 특히 축복에 관한 말씀. 누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이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축복에 관한 말씀은 14절까지 있는데요. 저주의 장은요 14절부터 68절까지예요. 3배가 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복에 관한 말씀만 전하려고 저주에 관한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요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다니까. 축복보다 몇 배로 많은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 저주의 결정판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영멸이에요. 지옥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한테 옛날에 제가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 부정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너 그럼 지옥에나 가라? 그랬더니 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더라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천국 지옥 믿지도 않으면서 너 그럼 지옥에나 가라 그랬더니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더라니까. 갓댐이 뭔지 아세요? 영어 쓰는 사람들 중에 욕이 가장 큰 욕이 갓댐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무슨 뜻이에요? 갓댐? 미국에 오래 사셨잖아. 욕을 안 해봐가지고 몰라. 갓댐이 뭐냐면요 지옥에나 떨어지라 이 뜻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요 갓댐이잖아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믿지도 않는다면서 지옥 가기는 싫어해. 또 한 사람 있었죠.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100배나 열매를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한 주만 지나도 이렇게 싹 지우개로 싹 지워갖고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리셋, 리폼 딱 해가지고 이삭이 그의 농사 지어갖고 100배를 얻고 나중에는 거부가 되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해갖고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런 단계까지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 뭘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 이 땅에 머물러라.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100배로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 결국은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요 거부가 됐잖아요. 이 연초에 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부터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조심스럽다. 기복주의로 빠질까봐. 기복주의로. 그저 교회 하면 그냥 복 받는, 물론 맞는 거긴 하지만 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제사는 관심이 없어. 그 제사 끝나고 나면 그 밥 먹는 거 그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맨날 외갓집에 제삿날만 되면 저를 꼭 데리고 가요. 또 가가지고 그 제사는 또 왜 늦게 해? 밤 12시. 왜 늦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오라고. 어둠의 세력은요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밤에 활동하니까 그 영적인 거예요. 그게 다 제사 지내는 것도 밤 12시 하는 거예요. 가장 깜깜한 때에, 어둠이 가장 충만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 뭐해요? 음복이라 그러나? 음복 아닌가? 밥 먹잖아요. 제사밥 먹잖아요. 그럼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때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사밥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요. 외갓집에 가면 밥을 안 먹었어요. 특히 제삿날 가면. 그래, 우리 팔순이 이모가 뭐라고, 8번째 딸이거든요. 팔순이 이모가 저것이 어릴 때 맨날 제사밥 안 먹더니만 기어이 목사가 됐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사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시간이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목적인데, 교인들 90% 이상은 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 네, 무슨 복을 주실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 거기에 포커스가 맞힐까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제일 앞에는 족보 이야기 나오고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사단이 3가지 시험했잖아요. 3가지 시험이 뭔지 아세요? 영육혼으로 3가지를 다 시험한 거예요. 그 영육혼의 시험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사단의 시험. 그러면서 5장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주고 계시죠. 5장, 6장, 7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산상순. 네, 산상순이다. 왜 산상순이라고 해요? 산에서 전했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빼어나다.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래요? 보배로울 정도로. 다른 어떤 분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내용 중에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5장, 6장, 7장 설교 말씀 첫 번째로 전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바로 팔복이에요. 복에 관한 말씀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뭐 기록되어 있다고요? 28절에? 창세기 첫 장, 성경책 첫 장에 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그들에게 복을 주사 너희들이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창하라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복으로 시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인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만 나왔대요. 이 뭔 말일까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말씀 전한 그 팔복 교회가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요, 산이 별로 안 높아요. 팔복 교회가 있는 데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요,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전한 장소가 거기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산 올라가는 것도 해발 800m라 거긴 좀 높지만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 무리하고 제자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내가 조금만 힘들면 따라가지를 않아. 포기해버려. 교회에도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가 에이구 뭐 복 준다고 그러고 뭐 잘 된다 그러더니만 개뿔 하나도 되는 게 없대. 예.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2절은 두 번째 복은 뭐예요? 4절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아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복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 이야기를 하면 가난한 게 아니라 풍성해야 복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넘쳐야 복 아니에요? 무슨 애통은 뭐예요? 그냥 그 애가 뭔지 아시죠? 애. 우리 그 오장육부 중에 애가 뭔지 아세요? 간을 이야기하는. 오, 예. 똑똑한 분 모시고 왔어. 네. 간을 애라 그래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간이 쓰리도록, 예.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단계. 이게 애통이거든요. 아니, 무슨 맨날 웃고 즐기고 막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복이 이게 복으로 느껴집니까? 예?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 애통해야 된대. 네. 또 온유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게 무슨 복이냐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를 비롯해 갖고 또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복이야? 말도 안 돼.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복하고는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은 뭔 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같이 농사 지어갖고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고 또 막 사람들이 부러워갖고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복을 받았어? 나중에 막 두려워할 정도로 떠나라고 할 정도 그런 게 복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구약의 복은 그런 복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외적인 복, 세상 기준의 부귀영화 복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무슨 복이에요? 내적인 복이라니까. 여기에 외적인 세상 기준의 복이 어디 있냐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에 옷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또 지금 저 옷이 또 갖다 놓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바지를 하나 샀잖아요. 바지가 걸어 놓을 데가 없어. 예. 그런데도 또 사. 왜요?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았어. 만족이 없어. 예? 아니 옷이 그렇게 많으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안 사야 되잖아. 그죠? 우리 조집사님은 옷이 많나요? 없어요? 조금이에요. 아 조금이에요? 아니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네. 경비를 다 그 옛날 브라질은 수입 경비를 다 갖다 줘요. 그리고 자기가 입는 옷 딱 몇 번만 딱 놔둬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버리기도 아깝고 뭐 입기도 네. 그렇고 이런 옷들이 없어요. 오, 우리 조집사님이 제대로 사시네. 제가 그 괜찮은 나이 닭 섞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네. 우리 신집사님은 옷 많을 것 같아.
없어요? 저도 그래요. 간단해요. 아 그래요. 나이 먹으면. 두 분은 너무 검소하게 사시네.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아, 네. 우리 신집사님 것도 그럼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목 작아서 안 돼요. 목사님 아니 내 옷 큰 거 있어. 체격도 비슷하잖아요. 100 사이즈죠? 105. 105. 큰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부자가 된다니까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알면 가난해질 수 있다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신약에 나오는 성경책 많이 쓰신 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취하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의 그 물질 거기에서 복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내 건데 이 땅의 것 갖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 채우려고. 예. 신발장에 신발 몇 켤레 있어요? 우리 사모 신발 보면요, 우리 신발장 엄청 큰데 넣을 데가 없어. 이제 진짜로 넣을 데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박스에다 넣어갖고요 그냥 올려놨어요. 뭐 저는 그럼 안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고 다니는 건 딸랑 하나예요. 거의 그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막 쌓아놓고 있어. 홍 집사님 내가 드린다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랬더니요, 우리 집에도 주체를 못한대. 딸들이 많아서. 아니 신발이 많아. 제 신발 신으라고 했더니 필요 없대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가 되면 천국을 가진 자라는 확신만 있으면 뭘 더 채우려고 하겠냐고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가장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내 건데, 내가 갈 나라가 천국인데,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순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없으면요 그 다음 거 안 됩니다. 애통도 안 되고요, 온유도 안 되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 받지도 못하고요,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듯이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고 내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은혜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애통, 여기서 애통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간장이 녹는 듯한 애통이거든요. 예. 뭐에 관한 애통이냐면 두 가지 애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스스로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 목사인 제가 그 하나님 뜻이 뭔지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안 따라줘. 마음에 원하는 건 선인데 행하는 건 악밖에 없다. 오라 공고한 인간이구나. 여기서 나오는 애통이에요. 이 절규가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 죄가 죄된 것도 몰라. 당연한 듯이 살아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무슨 애통이 있겠냐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 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로 콧물로 정말 예간장을 녹여가면서 하는 회개의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멸망길. 이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징조가 너무너무 상세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뉴스 보면서, 이번에도 무슨 바다에서 그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나라 하나가 잠겨버렸더만. 예? 그 뭐 온갖 기상이변들, 처처에 이제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 코로나,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처처에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죄짓는데 쾌락을 위해서,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쌓고. 예. 옆에 사람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제가 교회 오다가 요 신호등 앞에서요 지나오는데 누가 쓰레기통을 이렇게 막 만지고 있더라고. 그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나는 음식물 버리는가 했더니 그거를 뚜껑을 열어갖고 뭐 끄집어내가 먹고 있더라고. 나 진짜 몇 발자국 지났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돈 10,000원 줬다고요? 만원 갖고 되겠어요? 목사님은 기본이 5만 원. 네. 그런 거를 보시면 신사임당 정도는 드려야 먹고 살지. 세상에 그 10,000원짜리 세종대왕 갖고는요 택도 없어요. 지갑에 돈도 없으신 분이. 아니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그걸 아침부터 먹고 있는 사람 발견했는데 목사인 제가 그냥 지나오면 그게 목사겠어요? 잡사지. 그래 또 왔는데 그걸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돈을 일단 줬는데 오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우리 반주자 또 주라고 사과를 또 그 주라고 가져왔는데 그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다시 또 들어갔어. 이거 사과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사과는 안 받네. 왜냐 봤더니요 사과 이빨이 없어. 아이고 주야. 그거 씹어 먹을 치아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다시 받아갖고 가져왔잖아요. 할머니예요. 아저씨예요. 할아버지도 아니야. 내 느낌에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겠더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런 애통이 없다니까요. 그저 정치꾼들은 지 배만 불리고 지 은행 계좌만 차면 거짓말을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대통령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땅 많이 갖고 싶은 분들은요 온유하게 사시면 돼요. 네. 땅 그 많아봤자 근데 골치만 아파요. 네. 여기서 온유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충분하게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게 온유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응?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돌아가셨겠어요? 내가 12사단 12영을 다 규합해가지고라도 싹쓸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온유해지셨다니까. 아멘. 그것뿐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애통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아무것도 깡그리 다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팔복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렇게 사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긍휼을 입고 사랑 입고 자비를 입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예. 때가 되면 세상에 속했다가 박쥐 있잖아요, 박쥐. 박쥐가 쥐예요, 새예요? 야, 쥐들 이쪽으로 모여 상 죽게 하면 박쥐는 쥐 있는 데로 쭉 가고요. 야, 새 맛있는 거 죽게 하면요, 또 그쪽에 새 모습으로 해갖고 가는 게 박쥐래잖아요. 세상에 먹을 거 많아. 오늘 주일인데 돈벌이 할 거 많아. 예. 오세요 하면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홍 집사님 저번에 얼마까지 저 주일날 일하러 갈 수 있다 그랬죠? 이제는 안 가죠? 안 가죠. 그럼 성탄절날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아예 회사 때려쳐 뿌린 분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10만 원만 주면 주일날 일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네. 이제는 10만 원이 아니라 아예 직장 자체를 때려치워 버리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요,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도 하죠. 예. 어느 공동체나 들어가면 그분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정말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트러블 메이커들은 가면요 그 좋은 분위기를 꼭 망치는 인간들이 있어. 제가 대학교 지금 그 모임, 동창회 모임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꼭 권사님이야. 이 영상 또 찍기, 그 양반이 우리 영상은 안 볼 거야 아마. 뭘 하나 하자 하면 꼭 꼬투리 잡어, 뒷다리 잡어. 그래갖고 잘했니 못했니 지는 하나도 하도 못하면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들이 있다니까.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 받는다니까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 깨달음이 없는데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클 거다. 유일하게 팔복 중에요, 2절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요 8번째입니다. 다 한 절씩 할애되어 있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클 거라고 2절을 할애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나?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팔복하고 소금하고 빛이 뭔 연관관계가 있다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풀릴 때까지 읽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빛과 소금 이야기를 이어서 했을까?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팔복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맛을 짜게. 두 가지 역할인데요.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부 효과입니다. 방부 효과라는 게 뭐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 뿌려놓으면 안 썩잖아요. 네. 그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그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냥 세상에 버려져 가지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어지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죠. 나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는 거죠. 예.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딱 가면 거기가 환해져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싹 물러가야 돼요. 아멘. 여기 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위치 딱 누르거든요. 그럼 어두컴컴하던 데가 환하게 순식간에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린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어떤 목사는 가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밝던 세상도 더 어두워져. 그러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지한테 얻어 터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목사도 있어요. 어이가 없죠. 예.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그나마 밝게 있던 지역도 더 어둡게 만드는 인생들이,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핵심 구절이 뭡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뭘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팔복 이야기하고 빛과 소금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복, 이건요, 그 다음에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완전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팔복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올 연말에는 내가 참 한 해 잘 살았구나,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이 팔복을 충만하게 예수님 모습처럼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상급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